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염려의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한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도 크지만 내가 염려함으로 불순종이라는 죄를 더 얹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님은 염려하라고 허용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거듭거듭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멘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염려의 문제는, 염려라는 죄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3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또한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본능과 같습니다. 염려가 좋지 않다는 건 모두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너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나빠져,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아 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여러분 심신쇠약,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잦은 잊어버리는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걱정, 불안, 염려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성 위장질환이라는 책을 썼던 조셉 몬데크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염려는 몸 전체 균형을 깨뜨리는데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통이 생기고 판단 착오를 일으키며 요긴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소화불량, 신경쇠약, 위궤양, 두통, 발진, 식욕 부진,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염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염려가 좋지 않다라는 거,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항상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자연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누가 공중문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유, 우리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염려를 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염려를 하면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찾아오며 염려에 묶이려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염려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새가 나의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염려하는 마음, 일단 걱정, 근심, 불안,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들이 나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덩을 싸고 오물을 뿌려대는 것은 막아낼 수가 있죠. 날려 보내야 되는 것처럼 염려를 방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불안, 초조가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셔야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하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구원받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와 비교하면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새도 이렇게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기르지 않겠느냐, 도와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백합화가 참 예쁩니다. 그런데 백합화는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거나 길쌈, 옷감을 짜듯이 그는 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비유, 들꽃의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아궁에 던져지는 들꽃도 주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하루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는 줄 아느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새도 입히시고 들꽃도 기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데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백합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 스스로가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믿지 않고 여전히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옮겨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놀랍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또한 백합화도 입히시고 들에 나는, 하늘을 나는 새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못 감당하겠습니다, 주저앉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너무 연약함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염려가 나를 찾아올 때, 염려가 힘있게 나를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는 나의 믿음에 빨간불이 켜졌구나, 지금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를 염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과 슬픔과 우울과 불안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사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15장의 말씀에 보니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말씀에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염려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합니다. 영혼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절 하나 더 할 수도 없고, 염려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며 염려로 인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풀고 인생을 풀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라는 그 무서운 어둠이 내 안에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염려가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염려는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염려며, 자녀를 위한 염려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 피해 주지 않기 위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이며, 가정을 위한 염려이며, 노후를 위한 염려, 자녀를 위한 염려라고 할지라도 그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들풀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새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 있는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에스더,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무척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유 있게 넉넉한 환경으로 풍족하게 주님의 길 가셨나요? 순종했나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를 보시고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시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죽음이 한 걸음입니다.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 창이 꽂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가 정말 들불보다 못한 처지 있는 경우도 있지요. 새보다 못한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새보다 못합니다. 제비보다 못합니다. 시편 82편 말씀에 보니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쳐 다니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맞아요. 참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새보다 못한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나의 상황이 참새보다도 못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주는 말합니다. 참새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다윗은 시편 83편에 힘차게 계속 고백합니다.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새보다 못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참새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나를 버리시겠느냐,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4장 말씀 6절 말씀해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염려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감사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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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염려는 하고 있지만 감사 기도는 하고 있지 않구나.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이 들수록
연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부족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넓은 길을 마음껏 주님께서 주시면서 주의 길 가라고, 풍족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 경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처참합니다.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환경에 압박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압박이 있을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문제가 풀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염려의 뿌리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여러분 하고 싶은 욕구,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급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아멘 하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짜증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의 계획, 나의 나라가 내 안에 힘있게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나의 시간이 있거든요. 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의 나라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헬멧을 벗으셔야 돼요. 귀마개를 벗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급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건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보여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짜증을, 또한 원망을, 불평을, 염려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